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8 알아야식이다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지식의 나열이 아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참된 진리, 곧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제8 알라야식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 마음의 바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다면 고통의 윤회를 넘어 해탈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8 알아야식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씨앗 제8 알아야식의 깨우침.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과 함께 나란히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씨앗을 조용히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보리수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아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흙과 물, 햇빛과 공기가 있다면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 제8 알아야식과 같으니라. 겉으로는 작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또한 무수한 업과 번뇌의 먼지로 덮여 있을 뿐 근원은 늘 청정하고 깊다. 아나는 감동하여 절을 올렸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제8 알아야식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제7 마나스, 즉 너의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7가지 식을 맑게 하여라. 그러면 제8 알라야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그대 안에서 부처가 피어나리라. 6 거울과 7 그림자 마음의 주인을 찾아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한 연못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바람에 연잎이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가에 앉으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연못에는 6개의 거울이 떠 있고 그 거울마다 너희 얼굴이 비치고 있구나. 이 거울들은 무엇이냐? 제자 사리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6감각 눈안, 귀, 코비, 혀설, 몸신, 뜻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울 뒤에서 이것은 나의 얼굴이다 하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7 마나스, 자아의식이다. 이 마나스는 6 거울이 비추는 대로 때로는 슬프다 하고 때로는 기쁘다 하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그래서 마나스는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한다. 한 제자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나스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나스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니라.
진정한 마음의 주인은 더욱 깊은 곳에 있다. 여섯 감각과 마나스의 작용을 잘 알아차리고 그 뒤에 있는 참된 마음을 찾을 때 비로소 너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연못 위에 거울을 닦는 것은 중요하나 물 아래에 숨겨진 바닥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느니라. 그 바닥에는 항상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구조를 밝힌 것이 유식불교의 8식이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라 하면 비로소 본다. 여섯 감각은 거울일 뿐, 그 거울을 날아 착각하지 말라. 제칠마나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그림자를 주인이라 여긴다. 참된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드러내지 않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느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감각은 반응하지만 자각은 알아차림에서 비롯된다. 모든 욕망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나조차 허상이다. 제육의식은 관찰자 같지만 제칠마나스의 노예일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1000배 더 어렵다. 참된 자유는 오온과 식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7 거짓 의식을 지나야 8번째 진실에 닿을 수 있다. 제8 알라야식은 업을 감추는 자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을 품는 자이다. 생각이 멈추는 곳에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너의 고통은 감각이 아니라 그 감각을 붙잡고 해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참마음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말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 시면의 항아리 알라야식의 기억.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바라문 청년 하나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조용히 엎드려 절을 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후회만 남습니다. 도대체 제 마음 깊은 곳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은 흐르되 강바닥은 보이지 않느니라. 하지만 강바닥에는 돌과 진흙이 깔려 있어 그 흐름을 결정한다. 그 강바닥이 바로 제8 알라야식이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아라.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기억, 업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항아리가 바로 함장식, 모든 업을 담고 감추며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씨앗 창고이다. 청년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의 모든 습관과 고통은 그 항아리 속에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화내는 이유는 그대 안의 업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이다. 제7마나스, 곧 자아의식은 그 씨앗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 하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 씨앗이 아니다. 그대는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즉 자각하는 마음이다. 청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항아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맑은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자비와 지혜의 행동이 하나씩 항아리에 쌓이면 어느 날 그대 안에 부처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이 일화는
제8알라야식의 본질과 함장식의 의미, 그리고 자아의식인 제7마나스와의 차이를 부처님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제7마나스는 나라고 집착하지만 제8알라야식은 그 모든 나의 기억과 가능성을 담는 심연의 항아리입니다. 네 마음 깊은 곳엔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있다. 알라야식은 기억의 저장소이자 깨달음의 가능성도 함께 간직한 바다다. 제7마나스는 나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다. 내가 곧 나라고 믿는 순간 업은 깨어난다. 함장식은 감추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자아는 주인이 아니라 익숙한 손님의 집착일 뿐이다. 과거의 모든 행위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알라야식이 그것을 품는다. 마음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같은 열매를 반복해 맺는다. 제8알라야식은 그대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대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간직한다. 진정한 정화는 마음 깊은 창고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자아는 외치지만 진리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마나스는 마음을 가두지만 알라야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지혜로운 이는 항아리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어리석은 이는 독을 쌓는다. 알라야식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다음 생의 빛을 결정짓는다. 네가 누구인지를 묻지 말라. 내 안에 알라야식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를 물어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자, 무의식에서 해탈로.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대의 똑똑한 지식인이었으며 수많은 철학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끌리지 않는 감정들과 충동을 자주 느낍니다. 서양의 학자 프로이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 했고, 그 속에는 억눌린 욕망과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속 깊은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무의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무의식은 곧 진실의 한 조각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못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에 거울 하나를 들고 먼지를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거울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먼지는 억눌린 욕망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먼지 자체가 아니라 그 먼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이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제8알라야식이라 부른다. 이 마음은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업을 간직해왔으며 미래의 꽃을 피울 씨앗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그 안에 그림자를 보았고 융은 그 가능성을 보았지만 나는 그 마음에서 해탈의 길을 보았느니라. 청년은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알라야식이 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울을 청년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탓하지 말고 매일 거울을 닦아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비를 행하고 집착을 놓는다면 그대의 알라야식은 맑은 강물처럼 흐를 것이며 그대는 마침내 부처의 마음에 도달할 것이다. 이 일화는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개념과 불교의 알라야식 개념을 비교하면서 융의 깊은 이해와 부처님의 해탈적 통찰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본능에 집중했지만
불교는 그 무의식을 정화하고 초월함으로써 해탈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결국 제8 알라야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대의 마음속에는 단지 억압이 아니라 해탈의 가능성도 함께 숨쉬고 있다. 무의식이 그림자를 말할 때 알라야식은 빛과 어둠 모두를 품는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두려워했지만 부처는 그것을 자비로 껴안았다. 융은 가능성을 보았고 부처는 그 가능성을 수행으로 꽃피웠다. 그대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이다. 마음 깊은 곳엔 기억이 아니라 업과 지혜의 씨앗이 함께 깃들어 있다. 알라야식은 그대를 얽매지 않는다. 단지 그대가 그것을 깨우지 않았을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거울을 닦는 데서 시작된다. 무의식은 파도요. 알라야는 그 바다이다. 마음은 분석이 아니라 자각으로 정화된다. 모든 고통은 마음속 저장된 어제의 반응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 그대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그대의 알라야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얽히는 곳에서도 자각은 해탈의 문을 연다. 알라야식을 정화하는 자는 윤회가 아니라 해탈을 준비하는 자다. 그대의 진짜 문제는 마음속 어둠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는 습관이다. 씨앗을 아는 자, 꽃을 피우리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병든 노승을 정성스럽게 간호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승은 젊은 날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자였다. 허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물었고 그 순간 그의 수행은 시작되었느니라. 제자 아난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제8 알라야식 속에 숨어있던 씨앗을 보았느니라.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동시에 자비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자비의 씨앗을 선택했고 분노의 씨앗은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란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돌보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달라지느니라. 프로이드는 그 밭을 분석했고 융은 그것에 희망을 보았지만 나는 그 밭에 해탈의 꽃을 피우는 법을 가르친다. 이처럼 제8 알라야식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이자 동시에 부처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중생으로 남느냐, 부처로 피어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제는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깊고 고요한 마음의 바다,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 하나, 눈과 귀, 코와 혀, 손끝까지. 세상 향해 열린 전오식도 결국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뜻이 흐르고 생각이 흐르고 제육의식은 세상을 분별하나 그 뒤에 숨어 주관을 붙잡는 만나식, 제7의 자아의 칼날. 나라는 허상에 스스로 갇혀 내 것 아닌 것마저 움켜쥔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의 근원, 조용히 감추인 제8 알아야식. 업과 기억, 삶의 모든 흔적을 품고 있는 함장식의 깊은 그늘. 그 안에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 리비도의 얕은 충동을 넘어서 융의 말처럼 무한한 잠재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빛. 그 빛은 자비요, 지혜요,
해탈이며 중생에서 부처로의 다리가 된다. 오, 제팔 알아야 시기여. 너는 이친 바다여, 기억의 창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업의 근원, 그러나 누구든 열 수 있는 진리의 문. 부처가 되려는 이는 그 문을 두드리라.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 제팔 알아야 식은 말하리라. 너는 본래 부처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